이 그림 보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 벌써 한 20년 넘었습니다. 30년 넘었네요. 35년. 베를린 장벽, 동서를 가르던 이제 베를린 장벽이 이제 무너지는 날입니다. 이게 11월 9일인가 저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당시에 분단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죠. 이 동독이 하나가 되는 시점입니다. 사실 저 분단 국가 그러면 이념적으로 나눠진 건 지금 우리 한 나라 딱 남았지만, 그 당시는 이제 한국보다는 이제 독일이 더 우선적으로 사람들에게 생각이 됐죠. 와, 동서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구나. 그게 되게 놀라운 지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이때를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동서, 사실 동과 서는 서로 해당되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동으로 해당되는 동유럽, 그러니까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 이 국가들 사이에 소위 말해서 경계가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는 말 그대로 사회주의의 몰락의 대표적인 날로 상징이 됩니다. 사실 이 이후로 이 동구권이 말 그대로 이 자본주의의 물결이 이제 들어가게 돼서 세상의 지도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그리고 이젠 소련이 없어졌죠.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소련 여자 이런 분도 나오던데, 소비에트 연합 아닙니까? 그 소련이라는 그 말이 없어지고 한마디로 각 국가로 러시아니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세계 지형이 완전히 이제 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놀랐습니다. 야,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네. 우리나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위쪽에는 옛날에 생각하기로는 이제 그 방공 포스터 이런 거 그렸습니다. 기억하신가요? 그래서 이제 때려잡자 공산당 이런 거 했었을 때, 공산당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제 위에다 뿔 이렇게 그려놓거나, 아니면은 다 굶고 있고, 아니면은 늑대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잘했다고 이제 칭찬해주고. 전 그런 사람들 진짜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봤더니 지도자들은 다 돼지더만요. 근데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중동에서 오는데 비행기를 잘못 타서 중국에 어떻게 도착을 했더니 거기에 북한 그 대사가 나와갖고 대사관에서 나와서 이 사람을 잡아가려고 했는데 겨우 빠져나왔다 그런 얘기 제가 들어서, 정말 그 사회주의 국가에는 정말 그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잡아먹으려 하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소위 말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생각과 사상들이 세계를 그렇게 두 쪽으로 나눠버리고 소위 말해서 냉전을, 콜드워를 했죠. 그런데 이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사실 놀라웠어요. 이게 정말 가능했나? 이 양 국가의 대치, 양 진영의 대치가 이렇게 진짜 무너져 내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는 사실은 이제 유례 없는 역사적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시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요거 잘 모르시죠? 사회주의는 뭐고 공산주의는 뭘까 모르시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공육, 그다음에 공생, 공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재화나 자본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함께 살고, 그리고 그것으로 함께 누리는, 말 그대로 정말 공동체를 바라는 그러한 이제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공산주의가 되면 국가가 사라져요. 경계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라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조직도 사라지고 정치적인 이유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다 공유하고 공활하고 공생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기 과정 속에서 반드시 넘어야 되는 그 과정이 뭐냐면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는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자본가들 있는 사람들, 부르지아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 사람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회주의 국가들이 독재를 하느냐?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갖고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있고 능력있고 자본을 독식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부르지아들을 다 때려잡아서 그들이 다 완전히 괴멸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괴멸된 후에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공생하고 공활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이르는 한마디로 이 중간적인 사회를 사회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주의 국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자본가들을 때려잡았어요. 그리고 부르지아들을 다 때려잡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문화혁명 때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중국에 갔었을 때 문화혁명 때 그때 그 무슨 모택동 선언 손 들고 그 하나 들고 빨간 이거 메고 공산당 옷 입고 그 설치신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 믿게 됐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진짜 대단했더만요. 막 그러니까 학생들이에요. 한 16, 18, 9 요런 애들이 이제 그 모택동의 이제 사상에 물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소위 말해서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다 잡아 족치고 죽였대요. 심지어. 그리고 어느 정도 수냐면 가다가 어디를 딱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열차가 가면은 애들이 막 세웠대요. 그럼 가다가 열차가 선대요. 그래서 그걸 타고 어디까지 가서 거기서 때려잡고. 그러니까 그 일을 모택동 마오쩌둥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말 어쩌면 심지어는 안경 쓴 사람도 제가 그래서 안경을 벗고 다녀야 되는데 다 잡아 족쳤대요. 그만큼 정말 사회주의 국가의 엉망인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때려잡았는데 여전히 공산사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때려잡고 나서 공유, 공생, 공화를 해야 되고 그럼 국가 자체가 이제는 점점 소멸돼야 되는데 보세요. 국가의 힘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젠 독재를 너무 자연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제일 문제가 이게 자본주의 국가보다 훨씬 더 빈부의 격차가 큰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경험하기를 자꾸 막 빨갱이 하시는데 진짜 빨갱이는 다 중국에 있거든요. 제가 가보면 아는데 한쪽에서는 점심을 어떻게 먹냐면은 두부 아시죠? 이제 건두부라고 이렇게 두부를 이렇게 밀어놓은 게 있어요. 두부를 이렇게 한쪽엔 들고 한쪽에는 그 양파 있어요. 양총이라고 그러는데 그 양파 때 거기에 춘장을 찍고 먹으면서 두부를 씹어 먹는 게 그 사람 점심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수두룩했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막 이만큼 쌓아놔도 그거 갖고 가면 돈 요만큼밖에 안 되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한쪽에서 어떻게 하냐?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초대하셔서 그 집에 놀러 갔습니다. 어떤 분이냐 이제 병원 원장이셨는데요. 산부인과 자기 집에 초대한다고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차를 타고 쫙 올라갔습니다. 실화. 올라갔는데 야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왔나 보다. 빽빽한 막 숲이 있고. 근데 갑자기 산이 보이는데 산 어느 정도 중턱에 올라가니까 문이 자동으로 찡 하고 열리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그분으로 또 차를 타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갔더니 한 10분 정도 갔더니 옆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헬기장이 있고 더 올라가니까 위에 자기 집이 있어요. 그 별장이래요. 이 나라가 이 꼴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그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더 대박이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사는 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했더니 상해에 가면은 자기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이 1억이나 된대요. 1억이나 8천만 명에서 1억. 이걸 보면 정말 빈익빈 부익부가 얼마나 심한지를 체험해 볼 수 있거든요. 실패예요. 실패. 사실 실패인데 그럼 왜 이 꼴이 나도록 사람들을 소심해서 몇백만 명씩 죽이면서 시작한 그 나라가 왜 이렇게 끝이 났을까? 사실 마르크스의 처음 시작이 그 모델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마르크스가 이 공유, 공생, 공활 이 개념을 어디서 뽑아냈냐면 오늘 말씀에서 뽑아냈는데요. 우리 함께 44절,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보세요. 공유, 공생, 공활 이게 나옵니다. 요거를 뽑아서 사회주의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모델로 삼았다는 게 이게 대부분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독교 가정의 한마디로 그 목회자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그런데 왜 이 시작이 잘못됐는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초대 교회, 그러니까 원식 교회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교회 원식 공동체의 모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뭐냐면 공유, 공생, 공활하기 위해서 그 자본을 갖고 있는 분들을 때려 부시자. 못 사는 사람들끼리 하나 되자.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뭔가 마음을 합쳐서 이걸 시작하자는 그 인본적인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인데 여러분 아시죠? 인간은 절대 악하기 때문에 콩 한 쪽이 있어도 반쪽으로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작 자체가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마르크스는 정말 그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을 통해서 무장을 했음에도 그게 실패를 했는데 초대교회는 이게 그냥 됐어요.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들은 왜 이게 안 되고 초대교회는 이게 됐을까? 도대체 무슨 힘 때문에 이게 된 것일까? 오늘 이걸 찾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걸 찾아보냐면 우리가 보통 교회의 원형, 교회의 모델을 생각할 때 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초대교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지만 최소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좋은 모델들, 좋은 모습들이 교회가 오늘도 갖고 있다면 생명력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사회와 교회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 사회주의가 안 되고 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가름짓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공유, 공생, 공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출발이 바로 회개에서 출발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37절의 말씀을 읽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해서 오순절 성령 공동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였냐면 굉장히 짤막짤막한 설교였는데 사실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말이 좀 안 연결돼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배움이 짧았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런 단편적인 짧은 증거 한 가지 공통 흐름이 있었어요. 1번 예수님 부활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한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물어봤대요. 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마디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정말 세상 속에서 뭔가 다른 공동체로 시작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 가운데 회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회개에 대해서 이 유상섭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나타난 사실,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조건적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반응이다. 이러한 회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하면 보다시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돌아서는 것을 뜻합니다. 이 돌아서서 이 방향을 바꾸는 게 근데 그럼 무엇을 돌아설까요? 사람의 본능적인 욕심에 근거한 길을 가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근데 그 회개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이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비하시고 구원으로 부활로 이끌어 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계속 살겠냐. 그러한 마음속에서의 어떤 갈등과 그 갈등의 표현이 바로 돌이킴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막말로 표현을 해드리면은 회개 안 하신 분은 솔직히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회개라는 것은 아주 실제적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그때 말이야 도둑질을 했어.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 다 도둑질했어.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 먹을 게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다 도둑질한 거야.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내가 좀 찔리긴 해. 다 했어. 그때 다 했어. 이게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닙니까? 후회는 해요. 회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거죠. 강남에 가보면 남자의 태반이 다 바람을 핍니다. 진짜예요, 진짜. 아주 지겨워요, 지겨워. 제가 아주 지난 교회에서 아주 지겹게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 안 좋은 거지. 근데 옆집에 306호도 다 바람 피더라고. 우리 집 부장도 다 바람 피더라고. 바람 피는 건 안 좋은 건데 뭐 어떻게 보면 다 하잖아. 살다 보면 정수 붙어서 다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안 좋다는 것까지 인정을 해. 근데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회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개는 기준이 달라요.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옆집 306호 아저씨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세상 속에서 소위 사람들 다 한다고 내가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냐 아니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였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찔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지, 다른 곳에 기준을 두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면 절대로 그분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 전에 항상 오는 게 뭐냐면 중생이에요. 중생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눈이 갑자기 팍 뜨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교회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바로 이 지점이 다른데, 사회주의 국가는 저 나쁜 놈들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해요. 그런데 회개는 안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산 것이 모두가 다 죄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지 않기로 돌아오는 것, 바로 이 공동체가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 공생, 공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이 달랐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공동체. 돌이킨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받다. 그 말에 찔려서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 회개해. 그 말을 받은 사람이 회개 다음에 뭘 했다고요? 세례를 받았대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다고요? 3,000명. 예. 지금 3,000명의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디 가면 있는지 아세요? 저기, 군대 가면, 군대 그 교육대에 가면은, 이쁜 그 자매들이 나와서 그 실로암 부르면 이제 박수 치면서 거기서 초코파이 하나 받고 다 이제 진중세례를 받고 몇천 명이 한꺼번에 받아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변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세례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합니까? 지금과 같지는 않죠.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가 아주 빠지고 다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머리에다 이렇게 끼얹지만. 그래서 보통 세례하면은 물 하면 뭘 생각합니까? 씻는다. 세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씻는 예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를 씻는다. 그런데 이건 좀 달라요. 베드로전서에서 이 사람은, 베드로는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세례를 가지고 베드로는 뭐하고 비교해서 말을 하냐면 노아의 방주를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가 오신다. 비가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는 할아버지입니까? 할아버지 맞나요? 모르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배를 짓냐고. 제가 볼 땐 배 질 때는 할아버지는 아니었다. 분명하게 했어요. 나중에 오래 사셨으니까 할아버지 되신 거죠. 뭐 산꼭대기에다가 막 배를 열심히 짓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야 저거 미친 사람이다. 저기 산꼭대기에다 뭐 하냐? 그러면 노예가 어떻게 설명을 했겠어요? 아 이제 여기가 심판을 받아. 이거 너희들도 이거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날이 왔습니다. 비가 이제 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배에 들어가라 라고 했어요. 그 배에 들어가기 전에 뭘 했습니까? 동물들 다 집어넣었죠. 아마 그걸 다 보고 앉았을 겁니다. 비웃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동물들 다 집어넣고 배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더니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세례하고 똑같은가? 보통 우리가 씻는다고 표현하면 굳이 노아의 홍수, 이 방주 사건하고 연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방주를 짓고 홍수가 나기 전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을 뜻해요.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나요? 손가락질을 받아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야 무슨 비가 와 이렇게 화창한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그 세상을 위해서 들어갈 거야.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결단입니까? 내 이전 삶은 죽었다. 그리고 아주 물에 자빠지죠. 난 죽었다가. 그거 어떻게 해요? 다시 나는 살았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그래서 이 세례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이 찔림을 가지고 내 이전 삶에 대한 것을 모두 다 내팽개치고 새로운 삶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결단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울이 아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릅니까? 와이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있었다. 없었다. 학자들에 따르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 절대로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름 있고 명망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랍비라고 부를 사람은 무조건 다 거의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도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무슨 성적인 막 이런 이 권면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교회에서 결혼도 안 한 사람이 그런 권면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결혼을 했을 거로 생각하는 게 일반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와이프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쫓겨났을 것이다. 쫓겨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워낙 율법주의가 강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쫓겨났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다 그걸 어떻게 해요? 감수해낸 거예요. 감수해낸 거예요. 집에서 쫓겨남을 당해도 내가 예수 없이 못 산다는 거,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을 꾸리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감수해낸 겁니다. 저 예전에 그거 기억하시죠? 그 터키에 갔더니 이스마엘이라는 분이 있었었는데 그분이 장로님인데 예수를 정말 극적으로 만나고 나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아요. 네팔에 가신 이제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선교사님이 옆에까지 살아서 그 한 지역에서 살면서 도와주는 것까지는 아무 말 안 한대요. 근데 언제부터 핍박이 들어오냐면 그 지역에 한 명이라도 개종자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아주 죽도록 와서 괴롭힌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명의 개종자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내놓은 목숨이래요. 한마디로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울이 다 당한 거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세례는 바로 결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러한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오늘날 이러한 모습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갈팡질팡하면서 양다리 걸치신 분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가 가랑이도 찢어지고 그러다가 생각도 찢어지고 여기 가면 이렇게 저기 가면 저렇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예수를 믿었다 보면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 당시에 우리 생각을 보면 결단하는 사람들이었다.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을 꾸며나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공유, 공생, 공활이 가능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탁 공동체.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 함께 이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날마다 모였대요. 그래서 모여서 뭘 했어요? 같이 떡을 뗐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었대요. 뭐 뒤에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이런 얘기가 납니다. 말마다 모여서 같이 밥 먹어요.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같이 먹을 식구라고 하죠. 식구가 된 겁니다. 식구. 특별히 유대 전통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정말 가까운 형제가 아니면은 정말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러한 일들을 나눔으로 가능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이미 새로운 가정 공동체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같이 밥 먹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밥만 먹으면 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밥을 이제 안 먹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물론 이제 수요일 날에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 식사 대접을 하지만, 그럼 어르신들만 교회고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럼 이제 다시 밥을 회복해야 되나요? 어떤 분이 교회를 옮기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갔더니 밥을 먹더라고요, 수요일날. 진짜 교회라고. 우리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 교회가 아닌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 주에 누가 밥을 해? 누가 밥을 해? 이번 주에 누가 설거지를 해? 이번 주에 누가 뭐 음식 차렸던데 저번 주하고 뭐 불교에 보니까 말이야 뭐 별로고 말이야. 밥을 먹어도 이 밥을 먹은 게 아니죠. 밥을 먹었다는 소리는 뭐예요? 뭘 먹었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먹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 니들끼리 밥 먹을 때 기다려, 좀 기다려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 같이 밥을 먹는 식탁 공동체였어요. 식탁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애찬과 성찬. 성찬은 아시는 거고 애찬은 같이 진짜 밥을 먹는 겁니다. 밥을 왜 먹냐면 저녁에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온 사람들 밥 먹고 집에서 온 사람 밥 먹고, 그럼 그 밥을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이 호스트, 그러니까 그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은 뭐 빵 같은 걸 준비했으면 자기가 먹던 걸 이제 하나씩 집어와서 일종의 이걸 뷔페처럼 이렇게 나눠 먹었던 것 같아요, 한상에서. 그런데 좀 있는 사람들, 좀 가진 사람들, 자유인들은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죠? 먼저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좋은 거는 다 빼먹죠?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먼저 드신 분들이 좋은 건 다 빼먹어서 나중에 없었고 막 이랬었어요, 옛날에.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금은 안 그러죠.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일하다 온 사람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평민, 노예.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 먹었습니까? 찌꺼기만 먹은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은 먹었는데 나중에 먹다 보니까 뿔따고 난 거예요. 밥 먹으면서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야, 그러려면 치워라. 치워버렸어. 그러려면 치워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다려주지 않을 거면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했던 그 밥상은 뭐냐면, 이게 식탁 공동체가 뭐냐면 이게 평등의 장소예요. 자유민이건 노예건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소리예요. 왜요? 성령 안에서 다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식탁 공동체가 그 당시엔 혁명이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고 계급 사회고 남녀가 유별했던 사회인데 그걸 다 부셔버린 게 이게 식탁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용재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도서관이나 강의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면서 참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서로의 사랑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를 먹는다고요? 사랑을 먹는, 사랑을. 예. 한 끼를 한 토를 먹더라도 사랑을. 교회에 국수를 해도 됩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컵라면을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컵라면 먹어도 돼요. 뭐 안 될 게 있어요. 김밥도 먹을 수 있는데 왜 컵라면 못 먹습니까? 중요한 게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최소한 차별 없이 먹었어요.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것이 이 교회를 가능하게 했는데 이 교회를 그 식탁 공동체를 가능하게 했던 게 결국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한 성령으로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생공활 공유가 강해졌던 이 성령 공동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7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즘 전도 너무 안 되죠.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 밥 먹으면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세례받고 함께 공유하고 공활하고 생활하는, 그러니 이게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야,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얼굴이 변하더라고. 거기 갔더니 행복해져서 와.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지던데. 자동적으로 전도가 됐어요. 목사님, 이게 가능합니까? 여기서는 그게 됐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100% 만들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분명한 목표점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같이 밥을 먹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만드는지 보셨습니다. 사람이 못하는 걸 주님이,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